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3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라고 했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콧물이 주룩주룩합니다. 듣기에 좀 목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고 설 명절도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고요. 또 계속 뒤숭숭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 하나를 읽다가 마음이 영 불편했었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 하면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표방하는 극우 세력이 둘로 갈라졌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극우 진영에서는 주말 집회를 여는 장소에 따라서 서로를 광화문파 그리고 여의도파로 구분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유, 목사님,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이나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일 텐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은요, 네, 뭐 극우 진영이 둘이 되건 셋이 되건 넷이 되건 제가 관심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파벌의 중심에 목사라고 하는 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 목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집회에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이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부산에 있는 고신교단의 세계록교회 손현보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들끼리 정치판에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세상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또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굉장히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더욱이 목사라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 주인공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론입니다. 그는 말주변이 뛰어나지 않은 모세를 대신해서 애굽 왕 바로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모세를 도와서 각종 이적을 행하고 백성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죠.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였을 때에는 산 위에 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팔을 든든히 받쳐주기도 했던 모세의 측근이자 모세 다음 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론에게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간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전인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 가운데 지키며 살아야 할 여러 가지 법들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성막을 제조하는 일에 관해서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아마 이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몰입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듣고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 무려 40일 밤낮을 산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에요? 아마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관계가 좀 끈끈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라면 별 염려 없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백성을 떠나 있게 되자 산 밑에서 그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애가 탔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한 나머지 엉뚱한 생각을 떠올렸죠.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급기야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했어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가 아마 죽은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이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 너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은 순식간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것으로 우리 마음의 위안을 삼고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에 백성의 미련함을 책망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어야 할 아론조차 백성의 소리를 따라가고 말아요. 자, 2절에서 4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은 백성에게 그들에게 있는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 녹여 붓고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냈죠. 그러자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보고서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막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우상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모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덕분에 죽지 않고 애굽을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뭐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지도자인 아론조차도 이들에게 동조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를 다그치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불안에 떠는 이 백성을 어쨌든 달래주고 이 순간을 넘겨보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마음에 들어하는 백성 앞에서 스스로 그 우상 종교의 제사장 되기를 자처해요. 자, 5절에서 6절의 말씀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리나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론은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서 백성들에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공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하루는 우리 손으로 신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삼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는 6절의 표현은요, 우리가 명절을 지낸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며 윷놀이나 제기차기 같은 그런 놀이를 즐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음주 가무를 즐기고 남녀끼리 얽혀서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시시덕거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았던 이방 종교의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원한 신은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신입니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요,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뜻과 의지를 가진 신이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해 주는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상 만들어지기를 요구했을 때요, 그들이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구 때문에 신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온전히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을 위한 신을 원했습니다. 무조건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론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백성의 요구를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요, 아론 또한 그의 마음 한구석에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서 열광하는 백성을 보면서 우상을 만들어낸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분위기에 함께 취해서 자신이 백성의 불만을 해결해준 지도자라는 그런 평판도 얻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아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따라서 이리저리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아론 같은 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행태를 모조리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크게 진노하셨죠. 모세가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씨가 말라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벌어졌던 이스라엘 역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춤추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은 잊어버린 채로 세상을 쫓아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정치판에 나가서 자신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냐, 권력을 휘두르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그들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내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리의 말씀처럼 꾸며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의 시선을 현혹하고요. 그것들로 믿음의 증거를 삼으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을 올린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일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송아지 앞에 열광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나눔,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 신앙의 길을 알려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우리 또한 금송아지 앞에서 환호하는 이들이 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진실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군중에 떠밀려서 세상을 쫓아간 아론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을 실천하는 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